오늘 말씀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범한 네 번째 죄악이 뭐냐? 출애굽기 32장과 신명기 9장 8절에서 21절에 묘사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하죠.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이게 40일 만에 내려오겠다고 말했으면 40일을 기다리겠는데 하나님 만나고 오겠다고 한 바람에 이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열흘인지 20일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궁금하기도 하지만 대책이 없는 거야. 야, 이거 뭐 하나님 만나러 갔더니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을 말고 우리 이 보편적인 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신이 송아지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모세는 아마 행방불명 실종으로다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송아지 신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주변에서 섬기는 송아지 신을 우리들도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그를 모시면서 앞길을 가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상 섬기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집안은 영적 전쟁이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그릇에 여기 물 한 잔 딱 있어요. 제가 저속한 표현을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여기다가 파리가 똥을 쌌어. 그러면 파리 똥만 치우고 마셔야 돼? 아니면 다 버릴까? 여러분 같으면 파리 똥만 치우고 마실 수도 있지. 근데 찜찜해.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고향 이천에 갔다가 그때 이제 버스 타고 왔었어요. 이천역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비빔밥을 시켰는데 비빔밥을 그거는 이제 기본이 쏙쏙 비비는 거 아니에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다가 파리가 나왔어. 근데 파리를 젓갈로다 꺼내 놓고서는 그냥 먹었어. 이건 주인한테 딱 가서 이거 세밥 가져오라든지 이거 큰 소리 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또 뭐 제가 또 목사가 또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건다 할까봐 그냥 파리를 조용히 꺼내 놓고 먹었는데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그 파리를 생각하니까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얘기하려래. 파리가 나오면 파리 나왔으니까 이 파리 가져가라고 그러려래. 마치 그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그릇이라고. 그릇이라는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가 있는가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가 참 애매모호한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애매모호한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모든 가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빨리 항상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잔치 할 때마다 우선순위가 가족 구원을 해야 돼.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복을 받든지 할 거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 생각하면 부어주고 싶은데 거긴 뭐야? 파리똥이 있는 데다가 물을 부어주는 것 같은 거야. 생수 부어줘봤자 그 파리똥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죄라 했어요. 무슨 간음? 영적 간음. 여러분 영적 간음, 정신적 간음, 육체적 간음
우리는 육체적 간음만 큰 죄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간음을 많이 하거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 간음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야?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정신적 간음이야. 영적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영적 간음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영적 간음죄를 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가 많으시대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참 우리 사람의 근본을 아셔야 돼.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지 말라 했어.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의 말 듣고 따먹었잖아. 또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면 이해가 가.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랬단 말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조상이 딱 DNA를 보면 뭐야? 우리 인간은 말을 안 듣는 인간인 것이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말을 지질이 안 들어. 조상 때부터 아담서부터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하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래. 그걸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상시킨 거야, 격화시킨 거야. 격화시킨 거지. 하나님을 풀먹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풀먹는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몰라.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이게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21절과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야? 잊었다는 거야. 잊었다는 거야. 그래서 잊지 않도록 자꾸만 단순 반복 지속 강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교육을 안 시키면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역사 교육을 잘못 시켜서 6.25 전쟁을 교육을 안 가르쳐 지금은 잊어버리래. 그러니까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니까 총리 나왔던 출마자가 북침이니까 남침이니까 됐든 그냥 북침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잘못 제가 얘기했어요. 뭐 그런 걸 잘못 얘기해. 아니 단순한 건데 남침이잖아. 북한에서 남쪽으로 침략한 것을 남침이요. 북침은 우리 남한이 북한을 쳤다는 게 북침이야. 근데 우리나라 총리라고 저기 한 사람이 북침이라고 말을 해버리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역사 전쟁 기념관에다가 원미 항미 원조라고 그걸 붙였으니 어떻게 된 거야? 항미 원조가 뭐야? 우리나라 6.25 전쟁은 미국이 침략해서 중국이 무찔렀다는 날이 6.25 전쟁이래. 그러니까 요즘에 역사 교육을 못 배웠던 애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아. 미군이 침략한 것을 중국이 무찔렀대. 그러니까 중국이 좋은 나라래.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은 선거권을 줘.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국회의원 뽑는데 의원 뽑는데 좌지우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이 좌지우지해. 중국 사람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중국 사람은 아파트도 그냥 산다라면은
이자도 싸게 무이자로다가 돈 빌려주잖아. 법이 그래. 중국 사람은 무조건 무이자로 빌려줘. 한국 사람은 이자가 엄청 높고 까다로워서 잘 빌려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우선순위야. 중국 사람은 우대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 그런 새로운 데 지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샀다가 얼른 팔아버려도 한 몇억, 5억씩 막 몇 억씩 남겨서 돌아간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에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역사 교육을 왜 이렇게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 뜨겁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배재고등학교가 가자 스타벅스 가자 그랬더니 그걸 징계해서 대학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 지금 스타벅스 가자 소리 했다고. 앞으로 스타벅스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징계받을 수 있어요. 징계받을 수 있어. 어쩌다 이런 나라까지 됐어요. 참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된 거예요. 저는 민주화 운동을 훼손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민주화 운동 하지도 않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해서 지금 받아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얼마인가 하나 나왔는데 72만 명인가 봐요. 그들이 매달 받아. 그리고 그 자손들은 혜택을 받아. 72만 명이면 강원도 인구의 반이 받고 있어. 그래서 그걸 밝히자고 하니까 그건 밝히면 안 된대. 또 밝히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밝힌다 그러면은 형사입건이야. 유공자들 희생된 사람들 이름을 밝히자래도 이건 명예훼손이 돼. 아니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던 사람 이름 밝히면 그 자손이 명예훼손이다 고발해요? 자랑스럽지. 우리 조상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 이름을 밝혔어. 그러면 아유 이거 내가 자랑하기도 뭐하고 우리 조상이 자랑스러운데 그래도 신문에서 밝혀줘서 고맙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조상이 나라에서 싸우는데 안 알아줘서 섭섭했는데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근데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들을 이름을 밝히면 명예훼손으로다가 고발당해. 어떤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건 퍼뜨리지 마셔. 이제 7월 7일부터 이제는 입틀막법이라고 생겨서 이렇게 정부에 반하는 것들을 전달하면 카톡을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사하게 돼 있어. 허락 안 받고. 그래서 이제 형사입건 되는 거야. 이제는 말 조심해야 돼. 50 때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더 한 거야. 이제는 이제 의심되는 사람은 카톡을 무조건 다 뒤져서 그 사람이 잘못된 소문 퍼뜨리면 이제는 형사입건이야. 최하 얼마의 벌금이 10억까지 가. 10억 맞나? 네, 10억까지 벌금을 내려.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이제는 입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어제부터 발행된 거야. 7월 7일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된 거예요. 이제 말 잘못하면 10억, 여러분 벌금 10억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정부와 싸워가지고 이기겠어요? 정부에서 한다는데. 지금 뭐 대학교 못 들어가게 한다는데 배재고등학교가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5.18까지 가서 무릎 꿇고 참여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참으로 역사 교육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냥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학생들한테 그냥 그들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역사를 끊임없이 역사를 봐야 돼. 저는 한국사 이야기만 해도 제가 3번인가 4번 읽었어요. 앞으로 기회 되면 또 읽어. 지금 책 읽게 많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책 읽다 내려왔지만은 책을 끊임없이 봐야 돼. 하루에 못해도 30분은 보라고 했어요. 어느 분이 쓰게 책은 30분 이상은 읽어라. 뭐 아무리 바빠도 30분 이상은 책을 놓지 마라. 그래야 머리가 썩지 않는다는 거야. 머리가 끊임없이 우리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책을 읽히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썩어. 고인물이 썩듯이 썩는 거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참으로 이스라엘이 뭐죠? 왜 이렇게 나중에 나라가 뺏기고 그랬어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야. 왜?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고 그런 것들을 잘 자손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야 자손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데 역사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뭐가 됐어? 바벨론 포로가 됐고 아스르 포로가 된 거야.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2070년도에 로마에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가 그러고 나서 통일 자복하는 바람에 1900년 만에 1947년도인가 몇 년도에 유엔이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준 거잖아. 1900년 만에 만들어줬어. 참 역사를 보면요 아이러니해. 그래서 역사 교육을 안 시키면 나라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우리 교인들이라도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2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했지만은 그가 택하신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 붙잡은 거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봐서 멸하지 않았어? 모세를 봐서. 한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한 사람. 제가 지난주 연합 여전도회 그 강원도의 여전도에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이다. 헬라 말로 오이다는 그냥 알고 있는 정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이름만 알고 만나서 친하진 않지.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라고 그러면 내가 부탁을 해. 그러면 집사님 잘 아세요? 나 전화 좀 해서 나 우리 좀 뭐 좀 부탁 좀 드려요. 그러면 그게 진도가 나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 나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만 아는 거. 그걸 아는 것을 오이다라 그래. 또 헬라 말엔 또 두 번째 말이 있어. 기노스코가 있어.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노스코 관계야. 그렇죠? 다른데 만민교인이나 다른 교인이 지나가다 저를 보고 인사해. 그분은 기노스코 관계가 아니라 오이다 관계야. 저분이 홍천주 함께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아는 거지 나랑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친하게 아는 게 아니야. 근데 기노스코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뭐냐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야. 야다는 동침하다는 뜻이 있어. 동침할 정도로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고 먹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야? 와이프야. 와이프한테는 속마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속마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관계가 야다 관계야. 그러면 모세가 어떤 관계야? 야다 관계야. 야다. 하나님하고 속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속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도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멸망시키려 했는데 그래 너를 봐서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는 어떤 관계야? 오이다 관계, 그냥 아는 관계야?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아는 관계.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아. 예수님도 알아. 그렇지만은 그냥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야. 최소한도 기노스코 관계,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야다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정도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널 봐서라도 네 가족 살려줄게. 널 봐서라도 네 사업 살려줄게. 널 봐서라도 너희 나라 살려줄게. 그 정도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전 교인 그 중에서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야다 수준, 모세 수준으로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운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바라고요. 벌써 천사운동에 35명이 동참했어요. 감사하고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또 동참한 소식 들려오고, 제가 밴드에다 올렸죠, 인사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제 밑에다가 저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올리는 거니까 이민수 목사 올림이라고 했는데, 그걸 바꿔서 수정해서 여러분 이름을 써서 그건 바꿔서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전달하면, 그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결정이니까 하여튼 홍천에 아는 분들한테 한번 다 전달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교회가 1,004명이 아마 이번에 베네수엘라 돕기 운동에 다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 교구별로 다운받아서 그것을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해줄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서 해줘서 이것을 집사님, 권사님이 아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고, 구역장님들이 조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이스라엘을 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심이 어렵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분별력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